우리에게 참 많은 취미들이 있는데요.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 산을 좋아하시는 분. 우리가 사는 알래스카에 참 산이 많죠. 멋진 산이 많습니다. 이 앵커리지에 보면 동쪽으로 꼭대기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그래서 저는 왜 그게 플랫탑이라고 부르지 몰랐는데 정말 밑에서 보니까 평평하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니까 알래스카 시내가, 앵커리지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참 멋진 그런 산도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몇 시간 올라가다 보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다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날리가 맞습니까? 드날리가 맞습니까? 맥켄지가 맞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드날리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보다는 바다가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산에서 등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즐기면서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산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는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뭔가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줍니까? 산에 올라가면 참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쪽에서는 새 소리도 들려오고, 또 야생동물을 가끔씩 이제 만나면 야생동물의 소리도 듣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람 가운데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렁차게 우리 심장에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산이 좋은 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마다 뭔가 조금씩 특별한 일이 항상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주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거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 산이 아주 이제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거기서 예루살렘 멋진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그때까지는 성전이 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 성전이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성전의 파괴를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그런 심각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쉬시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죠. 단지 5,000명뿐만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해서 10,000명이 넘는 훨씬 많은 그 사람을 기적으로 먹이셨는데요. 그 기적이 어디서 행한 것이냐? 마찬가지로 산에서 그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11 제자들에 대한 명령, 또한 우리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명령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곳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뭔가 스페셜한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산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르시기를 원해요. 산에 오른다, 그 말씀은 뭐냐?
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진짜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난 못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은 약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튼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높은 산에 오르자,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높은 산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 오른 사람들,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인생이 바뀌었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을 붙잡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미 너를 위해서 저 양을 준비했으니 저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을 보고 그 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모든 순간 준비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 위에 오를 때의 인생과 산 밑으로 내려갈 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산 위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 120년의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꼭대기에 오른 사람, 모세. 그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모든 곳곳, 이곳에는 사막이 있고 이곳에는 열매 맺는 그런 동산이 있고 저쪽에서는 산이 있고 모든 그 아름다운 방방곡곡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들어갈 것이구나. 대대손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을 것이구나.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모세는 삶을 마감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이 그곳에서 바뀌었죠.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또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용기를 주셔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전과 산 위에서 받아서 내려갔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산에 관한 찬양.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는 산 밑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산에 높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은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그 클라이막스를 상징합니다. 가장 높은 곳.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오르신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4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주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줄거리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3장부터 15장까지 그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행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높은 고산지대인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물음을 하나 던지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시는 물음이 아니라 여러분, 저 각자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그 물음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런저런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제자,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 굳건한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뜻처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조차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는 굳건히 서갈 것이다. 반석 위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는데 닫고 풀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이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고지대를 떠나서 6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클라이막스인 산, 그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산에서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가시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그 과정의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변화산은 하나의 높은 분수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형체가 바뀌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을 짓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에는 3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술 더 떠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든 간에 더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묻혔기 때문에 신명기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의 죽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신비한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은 또 엘리야죠.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태우시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베드로는 처음 보는 그 놀라운 천국과 같은 장면, 그곳에서 영원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거하는 처소를 자기 자신이,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처소를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미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성급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모세는 사람의 한 명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단한 그 전설적인 사람들, 모세, 엘리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더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거기서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때때로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온전히 예수님 한 분께만 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초막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접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과 똑같은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유명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유명한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일으키신 분 모세였을까요? 엘리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참 불쌍한 제자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표,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시는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 그것도 또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8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산을 잘 내려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산의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3명의 손을 붙잡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힘써 기도했는데도 그 병든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탓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에 올라간 자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냥 그 기적을 바라만 보고 자신들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다른 놀라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간증을 듣는 것,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갔으면 산 밑에 내려가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 하나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밑에서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산 밑에서도 산 위에서 받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와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되겠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있는 집에서도 생활할 때, 내가 있는 일터에서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산 밑으로 잘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대한 기억이 저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등산 경험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을 2박 3일로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요. 서울역에서 전라도 구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노고단이라는 데 도착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게 구름이, 여기서는 늘 우리가 보는데 구름이 산 밑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한국인데 야, 여기가 정말 높은 곳이구나, 그것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도착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산 능선을 타고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2박 3일 내내 거의 맨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안 좋았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오르고,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밤에도 산을 이렇게 좀 타면서 산장에서 두 밤을 새우고 이제 꼭대기에 있는 천왕봉이라는 1915m 그 지점에 올랐습니다. 아주 길었어요, 등산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올라가니까 잘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위가 아주 미끄러웠는데 잘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때부터 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상까지는 참 잘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교만한 게 생겼죠. 하산길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몇 명이 다 거기서부터 뛰어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천천히 뛰기 시작하다가 30분 정도 지나니까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미끄러운 돌을 하나, 큰 바위를 잘못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앞에 있는 다른 큰 바위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엔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0초쯤 지나니까 뭔가 이 뺨으로 뜨끈뜨끈한 것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경험이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못 봤죠.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싸움을 하다가 한 녀석이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거기서 바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울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아주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뜨끈뜨끈하면서 피를 보니까 바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너 괜찮냐고 이러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가져가지고 사진기를 찍고 그것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참 미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만 가지고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처럼 이마가 깨지고 실패할 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초막을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꼭 그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하신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섬기며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니, 달려가고 계시니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